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읽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움직이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채용이 돼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진득하게 성실하게 일을 잘할까를 보면 다 몇 가지 특성이 있지만 특별히 또 윗사람에게 잘 물어보면서 하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돼요. 윗사람에게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잘 물어보는 사람. 어쩌면 윗사람은 좀 귀찮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매사에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윗사람에게 물어보면서 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판명이 됩니다. 또 교회에서도 요만한 사이즈 교회는 또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은 목사를 어려워하기도 하지만 목사에게 자주 물어보고 별로 불편한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목사하고 계속 대화를 자주 하고 또는 사모와 계속 대화를 자주 하면서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교회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대체적으로. 요즘은 풍토가 많이 바뀌기도 했는데 한국 교회나 한국 직장들은 아직은 어떤 그 대표가 뜻을 세우면 모두 거기에 맞춰서 함께 나아갈 때 그 대표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것이 일을 잘하는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하면 직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하면 그거는 곧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도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회에서 윗사람의 말이나 그 체계를 잘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나 그 단체가 지향하는 뜻이 성경을 명백하게 위배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럴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보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대표적인 비결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께 여쭙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를 잘한 믿음의 사람이 오늘 소개되는데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 다윗이 이제 30세 때 한 7년 반 동안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에서만 부분적인 왕으로 있다가 드디어 이제 7년 반의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12 전체 지파의 왕으로 이제 등극이 되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으러 온 거예요. 성경 오늘 본문을 19절부터 정해서 읽었지만 성경책으로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을 찾으러 왔다라고 이렇게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잡으러 온 겁니다. 다윗을 잡으러 온 거죠.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왜 다윗이 불편할까요? 자기들의 영웅이었던 거인 장수도 이 다윗이 그냥 한 번에 쓰러뜨려 버리고 이후로도 계속 이스라엘과의 전쟁 때마다 이 다윗 때문에 블레셋이 계속 패배하잖아요. 그런 존재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다고 하니 블레셋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든 제거해야 될 정적이죠. 다윗을 잡으러 온 그 블레셋의 수는 대여섯 명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 속은 아니지만 1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고. 굉장히 많은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온 거죠. 그리고 그 다음 19절부터 오늘 본문인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다윗은 당황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고 여호와께 여쭙는 모습이 나타나요. 두 가지를 여쭙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 한 가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이거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거하고 이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다윗의 이 질문은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왕 되기 전부터 저 블레셋은 뭐 언제나 내 밥이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뭐 이길 거야 이런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확인차 하나님께 여쭌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 여쭌 거라면 그 물음은 그냥 지극히 형식적인 질문이고 하나님께 일단 예의는 갖춰야 되니까 예의상 물은 거죠. 만약에 자기가 인간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물은 거라면. 하지만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올라가지 마라 하면 안 올라갔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자 물어본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자신감도 물론 있을 수 있었겠지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늘 승리했으니까 인간적인 자신감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자기가 움직이는 게 다윗은 더 중요했단 말이죠. 지금 다윗은 말씀드렸지만 블레셋과 처음 싸워보는 게 아니에요. 그가 블레셋과 처음 싸운 때는 아직 미성년자일 때 그 아버지가 형들이 전장에 있는데 이 도시락 좀 형들에게 가져다 줘라 하면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거 가져다 주려고 그렇게 전장에 갔을 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다윗이 보게 되잖아요. 그때가 블레셋 사람들과 처음 그렇게 싸운 거죠. 그것도 그 블레셋의 대표 장수 골리앗과 싸운 게 블레셋과 처음 싸운 거예요. 미성년자 때. 그 이후로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숱하게 블레셋과의 싸움을 계속하게 되고 그때마다 이기게 돼서 여인들이 이제 사울의 질투를 유발하는 노래를 하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때부터 다윗을 사울이 또 죽이려고 했죠. 그렇게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늘 승승장구했단 말이죠. 이 다윗이.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그 소식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다윗에게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이제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항상 내가 나가서 싸웠지 안 나간 적이 없지 않나? 내가 늘 나갔지 뭐 언제 안 나간 적 있나? 그럼 이번에도 당연히 나가서 싸우면 되지 나갈까 말까? 그걸 하나님께 뭐 굳이 여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저 같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 다윗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여쭤요. 당연히 나가 싸우는 거지 뭐 이렇게 잠깐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 여쭙자 하면서 여쭙니다. 다윗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응답이 다윗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이 물어본 대로 응답을 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여쭌 것은 마치 직장에서 아랫사람이 상사가 좀 무서워서 자기 마음대로 할까 하다가 그래도 여쭙자 그래도 물어보자 하면서 상사에게 물어봐서 이렇게 해라고 지시를 받았을 때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마음으로 물어본 게 아니고 이 다윗은 자기를 이렇게까지 일개 목동의 막내 아들이었던 자기를 이렇게까지 나라의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진 것이 이게 무슨 결과이냐 내가 잘나서냐 결코 그런 생각이 다윗에게는 없었고 이건 순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신 거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후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된 겁니다.
오늘 추가 말씀 하나 있는데 같이 볼까요? 사무엘하, 오늘 본문하고 같은 장이긴 하지만 저 스크린으로 사무엘하 5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자기를 이렇게 왕으로까지 세운 대상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는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집중받지 못하는 그런 막내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 이걸 알았기에 그는 왕이 되어서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다윗보다 앞서 왕이 된 사울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왕으로 또 유명하죠. 성경에 그렇게 표현된 건 아니지만 그 사울의 행적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참 이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잘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쭙지 않고 자꾸 일을 벌려요.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인생이 또 이렇게 수월하게,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좋은 결과로 나아가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죠. 하나님께 여쭙지 않으니까. 이 자기 판단이라는 게 어떻게 들으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사람의 생각은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 사람의 생각은. 그래서 사울은 어떤 자기 판단을 했었어요? 아말렉에 속한 것은 모두 진멸하라. 하나님의 그런 단호한 명령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변질시켰어요. 그 중에서 튼실한 짐승들과 또 아각, 아말렉 왕은 살려두었잖아요. 자기가 영웅 대접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짐승들까지, 좋아 보이는 것들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아 보이는 짐승들과 그 아말렉 왕은 살려뒀단 말이죠. 백성으로부터 인기 얻고 싶어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 판단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잘못된 자기 확신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잔말하지 마,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강요하게 돼요. 한 나라나 한 단체의 대표가 그런 성향이면 그 속해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지죠. 또 가정에서도 그런 성향의 식구가 있다면 남은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불행에 처할 수도 있어요. 다윗은 절대 자기 판단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다윗이 여쭌 그 표현대로 응답하셨어요. 올라가리까? 라고 여쭈었는데 올라가라. 그렇게 그 표현 그대로 답변하셨고,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쭈었는데 네 손에 넘기겠다. 그 다윗이 물어본 표현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뭘까? 그거는 무엇보다 승리예요, 승리. 20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거기를 바알브라심이라, 그 바알브라심의 뜻이 흩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 지역을 그렇게 이름 붙였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 물을 흩음같이 흩었다는 것은, 왜 이런 비유는 그 피해 입은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할 말이 아닌데, 지난번에 폭우 때문에 완전히 산간지대에 모든 걸 휩쓸려 갔잖아요. 그냥 또 이렇게 물에 잠긴 가게, 그런 사업장들 다 그냥 휩쓸려 갔잖아요. 그 물 때문에, 홍수 때문에. 그런 것처럼 휩쓸려 간 것을 말해요. 물을 흩음같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나의 대적들을 다 흩으셨다. 그 물에 다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 원수 대적들이 다 그렇게 떠내려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가까스로 이긴 게 아니라 대승을 한 거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싸움에 능한 자들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싸움에 능하기도 하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누구를 신뢰하고 싸웠는가가 중요하죠. 다윗과 그 군사들이 싸움도 잘하지만 그 싸울 때마다 누구를 신뢰하고 싸웠는가가 중요합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싸운 거죠.
매사에 하나님께 여쭈면서 일을 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승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인생에서 손해보는 것도 없어집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 여쭙고 결정하면 그 인생이 손해보지 않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요. 물론 승리하기까지 힘든 여정이 생길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힘든 과정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다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해나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나 또 무거운 짐들, 가정의 문제, 육신의 편찮으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걱정스럽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도 막 갑자기 발생하고 답답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 매사에 하나님께 여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헤쳐나가고 감당해 나가요. 그리고 결국 승리합니다. 승리한다는 것은 내가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계속 서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으로 계속 서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승리와 관련해서요, 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한 절이 21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21절에 보니까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가졌더라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의 부하들과 다윗이 치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과 대조되는 한 사람을 든다면 창세기에서 야곱의 부인 라헬이요, 친정을 떠날 때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잖아요. 그 집안의 수호신이라고 불리는 드라빔, 그 신상,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아버지가 계속 찾는데 라헬이 말 위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생리 중이라 일어날 수가 없네요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아버지의 드라빔을 깔고 앉아, 그렇게 결국은 도둑질하는 그런 딸이 돼버렸죠. 그런 라헬과는 달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 그 땅바닥에다 버리고 간 그 자기들의 신상에 매료되지 않았어요. 야, 이거 멋있어 보인다. 이거 우리 집안에다 갖다 놓으면 좋은 일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다윗의 부하들 중에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안 했다고요. 아무런 그런 매료되는 것 없이, 아무런 미련 없이 그 모든 신상들을 다 버렸어요. 다 폐기했단 말이죠. 이런 것을 가리켜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고 승리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 또 어떤 좋은 결과를 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그런 유익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뻔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주 해본 일들은 결과가 뻔하게 예상되기도 하죠. 특히 교회에서도 초청주의를 자주 해본 교회들은 자칫하면 틀에 박힌 방식으로 그 다음엔 이제 그렇게 준비할 수도 있죠. 작년 가을에 이렇게 준비해 봤더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어서 왔다. 올 가을에도 그렇게 준비하면 되겠지. 이렇게 되면 뭘 안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여쭙는 걸 안 해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구상을 어떻게 해볼까요? 이번에는 무슨 선물을 준비해 볼까요? 하나하나 여쭙는 게 정말 현명한 건데, 그렇게 뻔하게 이렇게 생각되는 것에 이제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 여쭙지를 않는다고요.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는 거기다 한 가지만 더 첨가해서 그렇게 똑같이 하면 되겠지. 많이들 오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여쭙지를 않는다고요. 소홀히 하게 되죠. 뻔하다는 말은 어떤 일의 결과가 훤히 들여다 보인다고 할 때 뻔하다고 말을 하는 건데요. 우리 삶을 보면 그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안 그런 것들도 많아요. 안 그런 것들도. 뻔할 것처럼 생각됐는데 예상 밖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고요. 그게 무슨 증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뻔한 경우보다 예상 밖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거를 다윗은 안단 말이죠.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을 때도 또 하나님께 여쭤요. 2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저번 전쟁 때 저번 싸움에서 물 흩음같이 다 그냥 휩쓸려 갔으면 이제 포기할 만도 한데, 이스라엘 나라 저 다윗 건드리면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할 만한데 또 벼르고 또 다윗을 잡으러 쳐들어왔어요. 그때 다윗은 저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승을 거두게 하셨으니 이번에도 승리하게 하실 거다 하면서 여쭙지 않고 그냥 나갈 수도 있단 말이죠. 얼마 안 된 시점이니까. 그런데 다윗도 또 여쭤봐요, 하나님께.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이번에는 하나님의 답변이 놀랍죠.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색다른 답변을 해요. 하나님께 매번 여쭙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과 그 일하심이 참 다양하구나, 이거를 체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대단히 유익함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다양하게 체험해 본다는 거. 이 첫 번째 명령 때 올라가라, 이거는 정면 돌파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앞에 있는 블레셋 군사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돌파해라. 그럼 내가 도와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올라가라, 그 말은 정면 돌파란 뜻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로 다윗이 여쭈었을 때는 23절 계속 보면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숨어 있다가 그들을 기습하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격 방법을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 색다른 응답에도 당황해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마지막 절 25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또 대승을 거뒀다는 이야기예요. 이 지난번과 하나님의 응답만 다른 거예요. 두 번 다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뒀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하심이 달라요. 첫 번째는 정면 돌파하라, 이거였고, 두 번째는 뒤에 숨어 있다가 기습하라, 이거였어요. 명령이 다르고 싸움 형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사에 여쭈면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게 참 다양하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한 가지 방법이 아니구나, 틀에 박힌 뻔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대감이 생기죠. 다음번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그런 기대감도 생기면서 계속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여쭙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흔히 하는 말로 기도라고 하죠. 기도가 하나님께 여쭙는 거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매번 하나님께 여쭙는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는 내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하고 여쭙는 거라는 거. 이게 기도라는 거. 내가 판단해 놓고 내가 판단해서 준비해 놓은 다음에 그걸 하나님께 들이밀고 하나님 요대로 되게 해주세요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저는 모르겠어요 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게 기도라는 것. 내가 주도권 갖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의 응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여쭐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그런 방법 잘 안 쓰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게 뭔지, 또 응답을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순간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고민해 봤는데,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에서 이 등장인물한테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됩니다. 다윗아, 너 올라가라. 그럼 나도 올라가는 거고, 이번엔 올라가지 마라. 그러면 나도 안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런 말씀을 내가 읽었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면 되고, 염려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받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이 성경에서 성령의 영감을 받고 기록한 저자가 하나님 말씀을 쓴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당시 독자에게 하신 말씀, 그 해당 본문을 내가 읽을 때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게 일종의 우리가 대표적인 가장 바람직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 옛날 고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고,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다윗과 우리는 무슨 연관성을 찾기가 너무나 참 어렵고 너무나 먼 그런 환경의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탁월함이 바로 그거예요.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말씀을 직접 받은 그때 그 사람이나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는 거고,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똑같이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말씀과 같이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엉뚱하게 가지 않고 기도도 엉뚱하게 구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잘 여쭙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 속에서도 물론 많이 찾지만, 기도하다가 번뜩 드는 생각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고요, 기도하다가 떠올려지는 말씀이나 어떤 느낌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죠. 다 그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고 내가 확인이 되면 뚜렷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기도 생활이 몸에 뱄다는 뜻이고, 그만큼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늘 확인하는 걸 그렇게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일생에서 평생 살 동안에요, 몇 차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사예요. 이사, 집을 옮기는 거. 어디로 이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봐둔 집들이 있는데 그 집들 중에 어느 집으로 이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하나님께 여쭙고 결정하려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예요. 너희에게 준 자유의지를 통해 너희가 결정하라. 이게 응답이에요. 너희에게 내가 자유의지 줬어. 네가 제일 마음에 드는 집으로 결정해서 이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응답이에요. 왜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말이에요, 당신이 지정하신 열매만 금지하신 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고 다른 모든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임의로 먹되 네 자유의지 따라 마음대로 해. 그게 나의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일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 말씀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면 내가 임의로 다 결정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이 또 있어요. 임의로 결정하는 것도 자기 신앙과 상관 있게 결정해 나가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결정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해를 끼치는 건 아닌가?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것들을 고심하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심이 됐을 때 나하고 아무래도 이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요소인 것 같다 하면은 다시 하나님께 여쭙죠. 결정해 나가기 전에 다시 하나님께 여쭙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보류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 그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유익함은 승리하는 삶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올라가라, 이것도 체험할 수 있고 올라가지 마라, 이것도 체험할 수 있고, 그렇게 올라가든 올라가지 않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다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만이 누리는 그런 유익함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거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로 인해서 감격스럽고 흥분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가정들마다, 교회마다 그렇게 목격하며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느끼며 믿음 단단해지는 그런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